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돌아와 보니까 감사할 것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감사 주일이더라. 너무 감사합니다. 맥주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맥주절이 뭡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때입니다. 지금이야 보리도 밀도 여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허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절의 개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분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소출을 거둘 때에는, 지금도 비가 많이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셔서 이 작물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맥주절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보리도 밀도 거두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잘 받는데 금방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너무 잘 까먹어요. 그래서 좀 됐다 어느새 까먹어. 그게 우리 사람이라 자꾸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더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 마땅이라는 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거,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사람들은 요즘은 막 쉽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 감사지. 딱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해요. 남들이 산 주식만 올라가더라. 뭐 감사냐. 내 것만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거 광신자 아니야? 저거 너무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자기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까? 로또라도 좀 돼야. 모르겠어. 내 주위에 로또 된 사람 한 명도 나 못 봤어. 가까운데 1등 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난 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한다고 그러면 평생에 한 번이나 감사를 할란가 말란가. 누구처럼 막 성과금을 6억을 받는, 그거 왜 바꿨어요? 어쩌다 거기도 그냥 어쩌다인데 그런 식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않나? 그럼 뭐 감사하라는 말씀도 성경도 의미도 없고 우리는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이거 뭐 말짱꽝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보여지는 외적인 하나가 잘 되고 하나가 뭐 좋게 가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조건에 의한 감사를 말하기 이전에 변하지 않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뭐냐? 그 감사가 바로 오늘 13절에 말하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바로 그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함께 감사하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 사람들만의 받은 그 감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았을까? 여기 1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 처음이 언제냐? 성경 또 다른 곳에는 영원 전, 창세 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 선택의 때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습니다.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창세 전, 영원 전, 모태에서 너를 짓기도 전부터.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잘하지요. 나도 좀 뭐 한 사람입니다. 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려면 태어나서 아니 뱃속에서 나오기나 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런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이스라엘 세계가 워낙 가깝게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가지고 사냐면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 자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꼴불견이네. 에? 여러분 이게 꼴불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부심을 너무 교만하게 쓰기 시작하면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만하게 받아가지고 꼴불견, 쉽게 얘기하면 꼴값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걸 봐야 되느냐? 교만하라? 기고만장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신앙하는 이게 우리 신앙, 하나님의 기대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랬어요. 많아야 선택할 것 같은데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난 사람 선택해 놓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니까 선택했지. 나 잘하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 교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교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말고 지금 이 이스라엘 가장 적으니라. 지금도 이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땅덩어리가 흔히 강원도 땅에 비유를 하는데 고작 그 정도입니다. 좀 위아래로 길어서 그렇지 그렇게 작은 나라, 작은 민족, 그 옆에는 이집트 어마어마한 나라도 있고요. 그 옆에는 한때 떠올랐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고요. 많아요.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 안 창피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나라, 우리 같은 민족을 선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라 이 뜻이라 이 말이죠.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에도 크고 맛있고 양 많이 주는 데를 눈을 이렇게 우리 주부들은 막 크게 뜨고, 이거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 그만 좀 다녀라. 피곤하다. 어디까지 끌고 다닐래. 그래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보느라고. 어떤 놈이 좀 더 싱싱한가, 어떤 놈이 좀 더 양이 많은가, 어디가 좀 더 싼가, 이거 보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할 때에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민족이 있는데 됐고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내 민족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이 감사절에 가장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가장 적은 나라에 남보다 더 좋은 조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입니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죠? 몰라.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선택하신 이유도 뭐냐면 사랑하셔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의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나 좋고 감격스러워요. 어떤 부분이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에 나타난 은혜의 어느 부분이냐?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했대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인데, 왜 생각해 볼수록 이게 은혜더냐? 제가 예수를 믿고 안 변하는 나 때문에 폭폭해서 죽을 뻔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좋은데,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만큼 내가 안 변해요. 안 바뀌더라고. 어제 내가 오늘 고스란히 있어요. 심지어 어제 밤 사이에 무슨 결심을 하냐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더 낫게 살리라고 하는 다짐도 해보고,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요. 한심스러워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 변하는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종신대학 기숙사 방에 침대 위에서 자다 깨가지고 무릎 꿇고 올라가서 폭포가 나 자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요? 왜 알면서도 잘 안 되나요? 참 폭포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팍 바뀌어가지고 달라졌을까? 그러지 않아요. 더뎌요. 엄청나게 더뎌요. 지금도 뭐예요? ing. 목사가 돼서 26년이 된 지금도 ing입니다.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할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해야 맞아요? 한심하다 이 인간아.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표현이니까 징그럽게 안 변한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후회가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이 고백, 바울 사도가 13절에 쓰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심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뭐냐? 오늘 13절에 써 있죠. 그 다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방 나라,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볼 때는 그래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어려서부터 섬겨가지고 날 때부터 증표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성경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섬긴다는 그 신이냐? 요 정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그 이방 땅, 이방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성도. 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신이 아니잖아요. 레위기서 11장, 베드로전서 1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 아멘, 거룩하신 분이지요. 우리는 거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됩니까? 그래서 이 삶의 괴리가 늘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어떻게 가면 안 되냐면 자꾸 비관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꾸 비관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한계, 하나님이 모르실까? 여러분, 내일 넘어지고 모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은총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의 힘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 앞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성도 이렇게 불려지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조금씩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성령의 은혜를 당해서 변화되어 가다가 그날에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자격자로 변화되는데 그때 그래서 죽음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in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ing, 진행 중, 지금도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김한수를 알았던 사람은 그래도 지금은 좀 낫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왜 나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김한수는 원래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김한수가 됐기 때문에 이 바뀌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최종 거룩은 우리 노력과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 구약 성경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세를 예언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천국가에 들어가는 그날. 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날에는 그래요. 그날에는 어떻게 돼야 천국 간다고요? 거룩하게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돼야 들어가죠. 그럼 자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지냐?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자격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말 방울이라는 것은 이제 말 여기다 채워가지고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소 이제 방울 생각하시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소리가 나죠. 근데 그러라고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 근처에 있어갖고 침이 질질질질 해가지고 말침이 거기에 이렇게 묻어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얼마나 그걸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침이 들들 묻고
지저분한, 그러니까 최고로 지저분한 곳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말방울, 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에는 이 말방울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 은총을 그날에는 우리가 받게 돼서 그날에 천국에 다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결케 하심을 지금 어디에 있다 얘기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역사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 이 중에 믿어진다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옛날에도 그러셨습니까? 난 옛날에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엔 그러질 않았어요. 교회 가는갑다, 다니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세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아들 때문에 등록하셨어요. 아들이 죽을 병이에요. 혈관이 막 확장되는 병이에요. 막 확장되다가 어느 순간 병원에 가는 타임을 늦으면 터져가지고 죽는 병입니다. 그분이 그 병으로 수술을 받고 살리심을 받아서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 생각해가지고 엄마도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니까. 나 우리 아들 생각해서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내 아들 생각해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요? 야,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한 소리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좀 믿고 빨리 내 아들을 위해서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힘으로 참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도 믿음이 이제 생겨지시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선물을 주시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것이 아니냐. 첫째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변화는 막 조금 좋아졌다가 뭐 했다가 이런 거에 바뀌어지지 않는, 내가 이미 받은 변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나도 다시 부활의 날,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바뀌지도 않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뭐냐?
오늘 뭔가 일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감사하고 안 돼서 짜증이고 이전 그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라 이겁니다. 문제는 근데 뭐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은 그랬으나 이 마땅히 감사할 것을 너무나 우리가 빨리 자주 잊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예전에 같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선배예요. 선배님.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했는데 그 집 아들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아들. 목회자는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월요일 날 모든 박물관이며 뭐 하여튼 다 쉬어. 가지고 우리 애들 좀 데리고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혜택은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혜택이냐면 놀이동산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월요일 날 오전에 가잖아요. 주일날 이미 다 놀고 가가지고 월요일 날은 없어. 우리 애들도 가가지고 한번 맛을 봤는데 아니면 줄 설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타고 싶은 거 계속 타. 어째요? 좋아요? 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겠어. 타고 싶은 거 막 원 없이 탄 거예요. 하루 종일 뺑뺑 돌려가지고 하루 종일 원 없이 탔어. 얼마나 신나겠어. 그 줄 서가지고요 거의 못 타. 줄도 안 서지 막 계속 타지. 너무 좋잖아요. 또 갔으니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먹고 놀고 놀이기구 타고 이런 날이 없어. 완전 개탄 날이야. 신나게 막 놀고 그러고 이제 지칠 만큼 지쳤잖아요.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 떨어질 무렵에 이제 나온 겁니다. 자 나오는데 입구쯤에 왔더니 솜사탕 파는 분이 있어요. 솜사탕. 애가 이제 눈이 거기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재미있게 논 거는 다 어디로 가고 솜사탕 사달라 이거. 솜사탕. 이제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먹어도 돼. 아니 안 먹어야 돼.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해도 너무 과하게 당을 섭취를 하셨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야 돼. 안 사주는 거예요. 네가 이 솜사탕까지 먹으면 지금 이렇게 놀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뭐 난리가 아니. 그리하여 부모님과 이 아들이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막판에 솜사탕 하나 때문에 기분이 잡쳐갖고 왔어요. 가기 전에 얼마나 설렜겠어요. 내일이면은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타야지. 가보니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 신나게 타고 마음껏 타고. 하지만 마지막 솜사탕 하나에 기분이 잡치셔가지고 그날 우울한 얼굴로 기분 나쁜 얼굴로 그러고 오셨더라. 참, 앞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은혜를 받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 근데 솜사탕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냐 이거. 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이거. 왜 이거 내 맘대로 안 되냐 이거. 솜사탕 하나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게 우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은혜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 때문이 아니냐. 어느 북극 탐험가가 북극의 바다
수심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가 없이 줄로 재던 그때 무거운 추를 달아 줄을 길게 늘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북극의 바다의 깊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준비한 줄이 모자라서 다 못 쟀습니다. 그래서 첫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 다음 날 더 긴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일기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더 긴 줄을 준비했지만 그날도 재지를 못했습니다. 이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준비하면 되겠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일기장에도 너무 깊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쓴다면 우리의 일기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야 될까?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서 앞서간 성도는 Amazing Grace 찬송을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웠어.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왜 내 인생에 내가 뜻한 대로 다 안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자꾸 크게 들다 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싫어지는 때가 생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Why me라고 하는 책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가까운 전고 출신의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리는 김춘근 교수님이 Why m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이분은 $200를 들고 미국에 건너가 하루 3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소, 점원, 웨이터, 심지어 시체 닦는 일까지. 그 일을 해가면서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학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조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강사, 교수가 돼서 4년 만에 37살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교수 김춘근 교수님이 뽑혔습니다. 이제 이분에게는 고생 끝, 이제는 잘 사는 일만 남았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다 하던 그때였습니다. 37살, 8살의 딸과 2살 아들이 있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로 간이 2배 이상 부어 있어 회복 불가능이요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때 외친 말입니다. Why me? 왜 납니까? 저 사람들 다 그냥 사는데, 저 사람들 다 아무 일 없이 잘만 사는데 왜 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까? 원망. 그렇게 원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고생하고 공부할 때 그때 그냥 안 일어나고 죽었더라면, 그 힘들 때 차라리 그렇게 됐더라면, 왜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좀 인정받고 여기서 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냐 이 말이에요. Why me?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미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위대한 인생의 계획과 꿈을 가져도 몸이 아프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여기에서의 회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3번 두드리시면서 용서하신다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과의 만나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분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 아픔은 싹 물러나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은혜가 그 마음속에 가득히 밀려오면서 원망의 why me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또 다른 의미의 why me를 외치게 될 겁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굳이 찾아와서 이 많고 많은 인간들이 있으니 그 중에 나 하나쯤 어떻게 된다고 해도 뭐 하나님 손해볼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지. 와, 이미 왜 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모르잖아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기어이 앉게 해주셨는지, 왜 이 자리에서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어느 지방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느 회사 전무로 40대 남자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혈압으로 쓰러져서 몸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의 몸이 됐습니다. 40대,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한심하게 느낀 나머지 병원에서 매일같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듣다 옆에 있던 부인조차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불평과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의 말씀을 하기를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다른 변화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이 몸뚱이로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원망, 불평 계속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부인도 친구도 자식들도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내 몸이 이렇게 되니까 다 싫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저 멀리서 생각이 하나 나는 겁니다. 저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라도 내 감사를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물어 선생님 주소를 알고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 편지도 요만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혈압으로 쓰러져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짧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양로원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사람 찾아오는 일도 없고 혼자 적적하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이제 불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 시점인데 이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제자의 편지가 이 선생님에게 굉장한 삶의 의욕과 감사를 느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 평생에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심지어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에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나는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네. 이 편지를 다시 받아본 이분이 그 선생님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세상에 내 그 짧고 간단한 편지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매일 밤 침대 옆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니,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교편 생활을 했던 이 부분에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겠네, 이 말을 읽으면서 이분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걷는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복직을 하고 부사장, 사장이 됐습니다. 이 글을 추수감사절 기간에 신문사로 보내가지고 신문에 게재가 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움 가운데로,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살게 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받은 이 사실은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자,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 이 감사절에 세상 사람들이 뭘 감사할 것이 있다고, 지금 같은 시대에 맨날 불평거리, 뉴스만 틀면 불평거리, 욕할 거리,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 시대에 무슨 감사냐라고 하지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은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 황송한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도 다시 감사의 신앙들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